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6월 4일 하늘문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주기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주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를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그동안 참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생각들, 주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범한 모든 악한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하시며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장은 우리 1점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수교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을 차여 주시옵시고 가난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악한 생각들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사 주님 이제 새로 변화된 하나님의 피조물 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방해한 악한 길 나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을 수가 없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복과 영광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가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결코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단절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결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에 속해 있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란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자, 어떤 가운데서 행했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죠.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영을 쫓는 성도라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이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또 그 조카 롯이 있었죠.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기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롯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소돔 땅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돔 땅은 큰 도시였고 물이 넉넉하고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 땅에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에 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돔에 모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자기의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생깁니다. 번성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근데 롯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주받은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척박하고 그리고 정말 괴롭고 힘든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육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왜 결국에는 이 사망의 길이고 그리고 안 되는 길이냐?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악한 마귀가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악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는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자,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곧 마귀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마침내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영원한 이 멸망에 이르게 되죠.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곧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귀를 대적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죠. 자, 세상에서도 사기꾼에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까지 병이 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속은 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자신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 고통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누리게 되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사느냐 죽느냐 혹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알지 못한 거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자가 되었을 때도 자, 그가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도했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변론이 나고 싸움이 났어요. 자,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자신이 가진 언변, 지식, 능력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하자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교회에 유익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선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다른 기회가 없어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만한 은혜가 부족한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더 귀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이 새 찬송가 305장 또 통일 찬송가의 405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자,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죠. 당시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동물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노예들은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 흑인 노예가 죽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1748년 그가 22세 때에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선장이 되어서 이 노예선을 타고 노예들을 데리고 항구로 갈 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가 부서지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때 처음으로 이 뉴턴은 하나님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면 그 많은 재산과 많은 명예와 그 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자,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그 풍랑 가운데서 살려주시게 되죠. 존 뉴턴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 변화된 삶을 삽니다. 흑인들을 존중해주고 나중에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직도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죠. 오직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이라고 말씀하고, 이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귀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자, 전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바로 지극히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이 잘 되고 자기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기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비록 자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병들거나 어려움이 처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시간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처했을 때 그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 영의 생각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예수님께서는 결국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영으로 육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합니다. 또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지적합니다. 왜? 바로 영적 전투는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합니다. 내 뜻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뜻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말을 했죠.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듯이 교회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갈라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육신을 따라 생각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영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에 속한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자신을 위해서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주님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주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껏 정말 육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악한 일을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 마귀의 괴계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문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성장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성장케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은혜 감사해서 이제 평생 주님께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으로 해서 고난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볼에 덮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땅에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시고 주권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고 역사하시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을 축복해 주시고 큰 부흥과 큰 역사 이루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몸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도와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해진 자 주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파라과이 가게 됩니다. 12일 날 파라과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주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시고 그리고 유증의 미를 거두는 저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육에 속한 사람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